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에는 야곱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야곱은 직접 눈앞에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의 심정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심정을 상상만 해도 상당히 침울한 감정과 엄청난 큰 슬픔, 때로는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게 된다면 그 마음의 심정은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어느 한 기점을 중심으로 그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사뭇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목격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바로 드보라의 죽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같이 온 유모입니다. 리브가와 함께 살았고 또 나중에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아마도 리브가 손길 이상으로 드보라의 손길로 통해서 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권 분쟁으로 인해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먼저 죽은 리브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드보라는 야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위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었냐면 그 당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을 쌓는 과정이 나오고 8절에 갑자기 드보라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천사와 싸웠을 때 그 천사가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명령하신 그 대목이 다시 한번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이름이 불리우게 됩니다. 그 이름이 불리우기 전에 드보라의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의 야곱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절제되지 않는 아픔만 있는 상태 혹은 원망이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상황을 통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만큼 사랑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서 장사를 지내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야곱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이 시점에 야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비로소 멀리만 알았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도 더욱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 통곡이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슬픔에 대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야곱이었는데 앞으로 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대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점,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의존했던 삶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인생의 주관자이며
삶의 죽음을 주관자하시는 이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후 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견뎌내게 됩니다. 성경은 두보라의 죽음 이후에 또 많은 이의 죽음 앞에서의 야곱의 감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야곱의 슬픔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베델에서의 예배드린 전과 그 후에 달라진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만큼 또 그 예배를 통한 엄청난 회복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예배에 모든 것을 쏘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예배를 통한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얻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라헬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라고 불리우는데 신약 시대의 지명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이제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결국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산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라헬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는데 이 베노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게 되었지만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깃들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야곱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미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엄청나게 통곡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으면 그 지역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리울 정도였을까? 그만큼 절제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던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사랑하는 아내, 14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봤을 때 과연 야곱의 마음이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 일로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야곱이 오히려 그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베냐민. 이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힘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아 죽으면서 그것이 원망의 감정이 깃들여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외쳤지만 야곱은 아내가 지은 엉만 섞인 이름을 그대로 두지 않고 도리어 베냐민이라고 바꾸면서 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고 이전을 경험했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원망의 베노미를 영광의 베냐미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그 바로 시간이 우상인 것이고, 매일마다 드리는 예물들이 헌금이 아까우면 돈이 우상인 것이고,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오늘만큼은 예배 시간 대신에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또한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 오늘 본문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상황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분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상실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죽은 야곱의 아내 라헬은 어떠했을까요? 그녀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난산으로 죽었지만 그 이면의 이유는 라헬 자신을 위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은 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간신히 첫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이 어원이 되는 히브리어 이 야사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하나 더 달라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런 심정이 나왔을까? 그 당시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상황을 보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사랑받는 거고 이쁨 받는 겁니다. 더구나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르우벤부터 아들을 쭉쭉 낳고 있지만 자신은 낳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낳게 할 정도로 얼마나 한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긴 시간 끝에 요셉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그 한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신의 만족과 또 욕심을 위해서 야사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원했던 아들을 하나 더 얻게 되지만 그 욕망의 대가로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의 삶을 통해 인간의 욕심에는 만족이 없고 그로 인해 인생이 파괴된다는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욕심에 벗어나기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 가지고 한 번, 두 번은 그 욕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욕망의 마음, 우리가 과연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벗어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라헬이 죽은 이 베들레헴 땅에 마침내 나중에 예비하신
생명의 상징인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영적인 욕심, 영적인 고갈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마침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 내려놨을 때 결국은 우리 안에 그 빈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오래된 신앙의 경력을 의미할까요?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더 많이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려놓으니까 비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가 할 일을 나 대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자리면 우리 모두가 철저히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비우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델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변하게 돼요. 사실 야곱이 이전에 천사와 씨름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진작에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의 일상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을 장사 지내면서 비로소 베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대로 만나보니 그때부터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름은 신분은 부여받았지만 야곱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름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새로운 자아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부여받은 이스라엘처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주어지는 상황과 어려운 시험들이 야곱의 본성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또 다른 아내 비라와 불륜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장자 르우벤의 몰락의 상황이었고 또 그것이 어쩌면 한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모습으로서 새 사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를 덮어버리신 것처럼 그 아들의 수치를 덮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 바로 뒤에 23절 이후에 갑자기 12아들의 이름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시대의 장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질 사람이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장자의 명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12의 아들을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나머지 아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다른 축복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온전한 만남,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지급의 눈앞의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에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을 어렵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신앙의 회의감이 들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이 좁아서이기도 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그 상황 가운데 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또 내가 세운 노년의 계획들이 준비한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늘 많은 변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여러 군데를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는 야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감당할 수 없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서는 것, 그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의 계획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기회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용서하고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했던 결과는 나중에 더 큰 은혜가 나타나고 또 달리 더 큰 악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후일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할 때에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르우벤이었어요. 아버지의 영적 변화가 르우벤에게는 새로운 삶을 주었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선 요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기근으로 인해 민족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되는 놀라운 결실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영적 변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참 이른 나이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는데요. 그때는 아들도 없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한 목사님이 가라고 권면하셔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외치는 구호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마 수료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건강해서 생명이 붙어 있어서 조금 더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튼튼해진다, 건강해진다 이런 말일까요? 저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기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기에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자리에 많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의 영적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결국 아내가 죽고 또 장자 르우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등 많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회복되는 성숙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이삭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과거 아버지와 야곱의 이별의 상황은 그리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서만을 사랑했던 이삭, 그리고 그것을 시기했던 야곱은 거짓말로써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삭 입장에서 보면 참 가문의 수치고 치명적인 오점이었겠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야곱과 이삭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변화된 후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그 후 약 20년간 같이 살게 되면서 마침내 야곱의 품에 안겨 죽게 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형 에서와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함께 치른 두 형제의 마지막 만남, 그렇게 원수에서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모든 순간들이 회복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픈 일을 경험했으며 혹은 또 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얼마나 많이 걸어왔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의 야곱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틀어졌던, 그리고 또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